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구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답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중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의 명맥을 남유다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남유다도 우상숭배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간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바로 간음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인 사이요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죄는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축복과 사랑과 인도를 구하는 행위가 영적 간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절 말씀에 보니까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되는 높은 산에 가서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널푸른 상록수를 상스러운 나무로 여겨서 모든 큰 상록수 아래는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자매인 남유다 백성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들도 행함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은 바로 이방신인 남신 바알을 상징하고 또 나무는 여신 아세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돌과 나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섬겼던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은 하나님 대신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그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교훈을 주셨죠. 그러나 남유다는 우상숭배의 결과를 보면서도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더 크게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렸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은 경고를 들었지만 죄를 답습하는 남유다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더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조건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는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수리하고 율법책도 함께 읽고 우상도 제거하고 그동안 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다시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곧 우상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은혜를 누리고서도 그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따라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추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게 하기도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신앙의 추억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위의 타락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자신의 상대적인 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 죄를 답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도 한순간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 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죄를 답습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보고 그 죄의 전념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니하게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다,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결말을 아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